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무서워요.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성경을 꼭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어플 쓰셔도 괜찮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주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4대 교회의 먼저 배경을 알아야겠죠. 4대라는 지역은 이제 섬유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랑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두아디라는 좀 더 시골이야. 그래서 그냥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냥 막 몸빼바지 막 찍어내고 이런 거라면 이 사대라는 지역은 약간 프랑스 파리를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패션의 중심지, 패션 산업의 중심지, 그런 이제 아주 번화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지역을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팩툴로스 강이라고 이 강에서는 사금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금이 많이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금이 많이 채취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 지역이 과거 리비아 왕국의 그 수도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지리적 요건이 좋았고 특별히 군사적인 가치가 높았는데 왜냐하면 이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천연 요새로서 웬만하면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군사적인 이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4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4대 지역의 그 뭐 성지순례나 이런 거 해서 가보면 다른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인들보다 교회 터가 남아있잖아요. 전체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도 교회 터가 남아있는데 이 터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남아있는데 기둥이 엄청 높고 다른 신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성전,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며 표현하고 계시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7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영, 즉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손에 쥐시고 또 7 별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령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사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이하게도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곳은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시는데 여기는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안 해요. 그냥 책망부터 다이렉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1절에서 후반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 오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명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명성이 높았어요. 어떤 명성이 있었냐면 야, 사대교회,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다. 와, 저 교회는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지? 와, 저 교회 건물 봐. 이러면서, 야,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 이제 죽었다라는 단정적인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우와, 저 교회 봐. 정말 살아있어. 저 교회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명성이 높았는데 실상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더라. 죽어가고 있더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점점 급속하게 떨어져 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의하면 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를 특징을 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락을 즐거워하는 자.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향락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향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고 다른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내 만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카페인으로, 어떤 이는 심지어는 무슨 게임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죠. 아예 죽었다가 아니에요.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냥 갑자기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망해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 안에서 이 성령이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님께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쾌락과 향락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으나 죽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점점점 이 삼손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침내는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약점을 발설하고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점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어가는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향락에 내가 물들어가는 거죠. 세상 편안하고 그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고 그 즐거움에 점점 더 물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의 소멸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면으로 시작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문장이 두 개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후반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이 가운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이게 잘 묘사가 안 됐죠. 가르라는 것은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해석된 단어가요. 사실은 충만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의 행위는 영적으로 전혀 충만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거의 죽어가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거 그거라도 다시 일깨워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계속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죠. 이 사대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이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이 세상 편안함에 물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깊이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대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건 뭐겠어요? 그 깊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그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깊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됐습니까? 1절에서 7영 그리고 7별을 손에 쥐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발 일어나서 깨어서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려고 지금 성령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보내주려고 내 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입술에 내 말씀을 담아서 내 종들을, 내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거의 죽어가지만 제발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깨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살려주리라. 내가 다시 일으켜주리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잠들어가는
교회들을 깨우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살이 속에서 스스로 잠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무뎌져가고 영적인 무감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잠들어 가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삼손이 겪었던 일이고 4대 교회가 겪었던 일이고 바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 중에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7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잠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내가 4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세상에서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내가 신앙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께 더 달라붙게 만드는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로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잊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겪고 있다면 그 편안함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바로 편안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있고 문제가 가득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신앙의 어떤 도전이 되지만 때로는 이 마귀들이 전략을 전혀 바꿔요.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문제도 없어요. 그냥 만족스러워요. 그냥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점점 내 신앙이 굳어져 가고 점점 내 신앙이 무뎌져 가고 점점 더 메말라가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습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형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내가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절규하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 다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려고 성령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나의 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라. 다시 회개하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에 만족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자 주님으로 기뻐하고자 주님으로 살아가고자 내 편안함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4절 5절에서 이제 보상, 상급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사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남은 몇 명이 보여요. 남은 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를 뜻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완전히 굳어져 버린 내 삶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티끌만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선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 휘게 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야, 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아 휘게 한 자들이다. 라는 것과 함께 보면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빨래 제품으로도 우리의 옷을 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고 이 흰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운 걸 뜻하는 거예요. 보혈의 근원이지. 그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내 옷을 빨아 휘게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세상에 안주하고 만족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내 기쁨을 삼고자 그분으로 만족하고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자의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보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좋은 학교 못 가도 때로는 내가 정말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때를 벗고 다시 그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대 교회라도 4대 교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끝까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맞이할 결국은 바로 그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쩌면 끝까지 고통당하다가 고생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 붙잡았던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봐! 테일이 제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봐! 우리 데니얼 제가 내 아들이라니까.
천사들을 그냥 앞에 쫙 깔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소명이를 봐라! 내가 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찬양팀이 오늘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예배의 이면에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붙잡는 자. 그래도 나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내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편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안주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께 갈급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끝까지 믿는 붙잡는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자랑해 주시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편안한 상황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뺏으려 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 편안함을 깨고 믿음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저도 믿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